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는 거예요. 되어 달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또 더욱이 어려울 때,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 중에서, 세계 그 제국 중에서 과거에 가장 이 잔인무도한 이 족속이 누구일까 이렇게 뽑으라고 하면 단연코 아수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그래서 이 아수르,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서에도 보면은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인데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그 니느웨로 보내시는 겁니다. 또 나홈에서도 3장 1절 나홈 선지자도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 아수르를 피의 성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제국 정치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잔혹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가 간다 그러면은 그 간다는 소식만 듣고도 다 손들 정도로, 나라들이 다 손을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강력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러면 언제 이 아수르가 시작이 됐는가 보니까 이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아수르, 이 창세기 오래 전부터 이 아수르, 그러니까 그 조상 이름이 아수르인 거예요. 이 아수르의 조상이, 아수르가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니까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 아시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셈의 아들 엘람과 아수르, 이 둘째죠. 아수르,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인데 이 둘째 아들, 이 셈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아수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이 셈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여기 앞에 그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 그들이 이제 성읍을 짓고 살게 되냐면 바로 이 함의 손자 이 니므롯, 거기에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서 아마도 이 아수르가 후에 이렇게 거대한 이 제국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 불신 그 세상에 또 그 가운데 이 니므롯은 굉장히 그 잔인한 그러한 싸움 잘하는 싸움꾼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아수르는 이 BC 612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한 100여 년 그쯤 전에 하나님이 그 아까 요나서에도 그 니느웨에 그 요나를 보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러한 불신 그러한 이 세력임에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잔인하고 하나님을 정말 불신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요나는 그런데 그걸 처음에 거부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40일 후에 망하게 됐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아수르가 그때의 회개는 일시적이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략 아마 BC 701년 전,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기 한 그 100년 전인데 701년 이 정도 이때를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유대를 이제 침공해서 당시 이제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상당한 이 공물을 이제 바칩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칠 테니 좀 물러나 달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그 당시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 왕인데 다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 상황이 오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뭐 할 수 없죠. 달라 하니까. 또 그냥 있는 대로 다 걷어가지고 이 왕에게 다 준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구를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자, 그거 받고 또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이제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함락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 같은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또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대적을 멸하신다. 그래서 유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확신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유다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여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또 같은 내용이네, 비슷한 내용이네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이 히스기야가 당한 이러한 이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터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으며 또 이사야가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4절인데 1절에 4절 이 내용이 대지가 첫째는 약한 자는 심판하고 성도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약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빨리 하나님께서 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저 안 보이시냐고 하나님. 왜 저 버젓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저들을 살려두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여기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여기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를 학대하는 거예요. 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아수르가 유다를 학대하고 유다를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말씀은 아수르도 똑같이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당하게 된다. 그들도 속임을 당하고 그들도 학대를 결국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수르의 이 모습을 볼 때 이 악한 자들의 아주 이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남을 속여요. 아까도 히스기야 왕에게 그 요구했잖아요. 은 달란트하고 좀 돈을 좀 바치면 내가 물러가겠다. 받아 먹고 그리고 또 다시 치는 겁니다. 이 수법이 아주 동일해요. 약한 자들의 수법이.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악한 자들이 비리비리한데, 야, 나 너 돈 좀 내놔. 내가 너 돈 좀 필요하겠어. 이렇게 언어하고, 예?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이런 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강하고, 그죠?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뭐 막 문신도 하고, 막 얼굴에 막 칼자국도 새기고, 딱 보면은 그냥 벌써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힘 좀 쓰는 그런, 좀 겸손하지 않는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뭐 옷차림도 그렇고, 그럼 걷는 것도 막 건들건들하죠. 그래서 예? 건달이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이런 분들 아주 힘이 강합니다. 세고. 또 단순한 분도 있지만은 그 건들건들한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하는 그 리더격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악한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 머리가 좋은 쪽으로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또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그 힘과 그 머리로 어떻게 하면 저 약한 사람들 내가 괴롭힐까, 뺏을까, 내가 저걸 어떻게 다 소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 때 홍수 내리기 직전의 모습인데, 얼마나 악한가.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왜 그렇겠어요? 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그 원죄 때문인 거죠. 죄의 그 본성입니다. 우리도 다 악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 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상식과 비상식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은 이 상식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악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뭐 폭력을 행사하고 뭐 누굴 속이고 하지 않아도 원죄가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 중반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지만 그때는 그걸 잘 모르면서도 죄 짓는 일에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그죠? 그 어렸을 때 그 형제들이 서로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동생이 나보다, 언니가 아니면 형이 동생이 자기보다 더 좋은 옷 입으면 셈이 나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더 좋아하면 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뻐하지 않냐고. 왜 나는 이렇게
좋은 거 안 주고 왜 형만, 왜 동생만, 왜 저렇게 하냐고.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바울이 시편에도 말씀했지만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이 많을까요? 의인이 많을까? 이거는 물어보나 마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 없다잖아요.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아닌가? 그건 또 다른 거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의는 뭐냐면 법적으로 넌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 돼서 지옥엔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부패함이 우리가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죄 짓고 또 내일도 죄 짓고 죽을 때까지 죄 짓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거듭난 성도들이 짓는 이 죄는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 놓고 죄 짓나요? 더 마음 놓고 어차피 난 지옥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시편 49편에. 그래서 여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좀 알게 된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다 의인이 없습니다. 이 불신 세상.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키면서 살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래도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고 아무리 자기가 남을 도와주고 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마지막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선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앉은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또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가,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공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잘한 것은 칭찬받고 복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잘하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징계받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 선한 의인도 욥도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했음에도 고난이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징계가 없겠어요?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악을 멀리하겠죠. 시편 1편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면 되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악하다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진 않죠. 하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결국 그 돈 버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 거를 뺏는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거. 이 세상은 그러한 경쟁 구도로 돼 있어요. 내가 더 가지려면 저 사람 거를 뺏는 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러한 경쟁 구도에 우리도 같이 살죠. 하지만 그 경쟁할 때 공정하게 해야죠. 가급적이면. 막 속이면서 불법적으로 투기가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악인의 꾀를 우리는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죄인들이, 약한 사람들이 한 번에 일확천금 벌려고 그거 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도박에 가고. 그래서 저기 강원 랜드 가면은요, 거기 막 고급 차들이 막 줄비에 있고, 또 멀쩡한 사람인데 거기 막 그냥 바닥에서 그냥 잠을 청하고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왔다가, 재미가 막 그냥 처음에는 그 원리가 다 그래요. 보이스피싱도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투자하세요 하면은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수익이 돼요. 통장에 막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막 수익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막 다른 사람들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받는 게 좋습니까? 그러다가 한 방에 막 1억 날아가고 2억 날아가고. 그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까? 내가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성실히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폐지를 짓는다. 그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수고해서 번 돈이 귀한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적지만 감사하고, 그리고 죄진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그 돈을 벌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15절에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여러분, 악으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선은요 좀 느려요. 한 땀 한 땀 그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게 그렇게 크게 돈이 되지 않아요.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악으로 가는 거는요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데요?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또 주변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보여주잖아요. 왜 그 젊은이들은 왜 캄보디아 왜 거기 갑니까? 모르고 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이스 스피킹 한다는 거 알고 가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끌려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모르고 왜 갑니까? 안 가죠. 아, 거기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겠구나. 그리고 그냥 솔깃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 안 끌려가더라도요,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기 잘 치는 분들은 사기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세상 친절하고, 정말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그러면서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해주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친절이 돼야 되겠는데, 요즘 세상이 요지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친절을 경계해야 돼요. 가족도 그렇게 안 합니다. 가족도 그렇게 못 하는데, 누가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렇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조심하면 됩니다. 어쨌든 악을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린 주님만을 앙망해야 돼요.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만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 우리의 팔이 되소서. 팔을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때에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눈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악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예? 우리 상대가 안 됩니다. 걔네들은요, 우리 훤히 다 알아요. 벌써요, 정보가 다 털렸잖아요. 안 털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KT, SK 뭐 그뿐만 아니라 다 털렸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또 AI까지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심지어 가족들의 음성까지 다 변조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정말 내 자녀도 나 자신도 우리 모두가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납치당하고 인신매매되고 그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학교 앞에서 그 아이들 야 이거 건강 음료야 거기 마약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약. 그 못 모르고 한번 먹었는데 마셨는데 그러면 이제 딱 잡히는 겁니다. 너 신고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지만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아수르라 해도 주력낭이 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또 황충의 때같이 이 황충은 이 메뚜기 과인데 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메뚜기 때가 그 이렇게 벼나 이 밭에 이게 하면 순간 그냥 다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남의 거 빼앗아서 사기치고 다 모아놨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인데 존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높은 데에 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지존자이기 때문에 그래. 지존자, 지존, 그분이 지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그래서 그 영광과 그 의와 공평이 충만하심으로 결코 실패가 없어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이 여호와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시온에 오늘날 이 교회에 충만케 공평과 의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6절에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돼 거의 지금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을 다 멸하게 하셔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게 할 거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예,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보배가 뭐예요? 평안, 구원, 지혜, 지식,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8편 집에 가서도 보시고 한번 써보시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수고한 대로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내가 100만 원치 일하면 100만 원치만 먹어야 돼요. 100만 원치 일하고서는 막 1000만 원 벌겠다. 이거는 악한 마음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겁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가정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부터 13절인데 여호와께서 대적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라 그들의 형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자, 이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에게 지금 이 도움을 구하려 지금 이 사신을 보낸 건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고통이에요. 이 전쟁이 안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젠 죽겠구나.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도 이때 비로소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일어난다. 이제 일어난다. 내가 지극히 높아질 것인데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이 겨. 여러분 이 시편 1편 4절에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이 겨.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그들이 수고해서 짚을 만들었는데 그거 쓸모도 없다. 다 타고 말 것이다. 그게 악한 자들의 결말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마지막이에요.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다 삼킬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 백성들. 멀리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아수르 안에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마지막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 성에 아수르가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그런데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성장이 되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는 꼼짝없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눈 떠보니까 다 시체가 된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신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98편 1절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신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보배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보배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거야말로 행복이 없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대적을 심판하신다. 왜요? 여호와는 치존하시기 때문에 공평과 의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반드시 성도를 구원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팔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시요,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존귀하신 여호와를 늘 찬양하며 마침내 여호와께서 대적을 심판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볼 받으며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